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자, 눈을 뜨시고 손가락을 올리십시오. 손가락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손가락을 올리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자, 이 자리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잠깐만요. 이 자리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죠. 손가락은. 그러니까 이렇게 굽히는 거는 바로 이 자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에 만약에 병이 들면 우리는 이 손가락을 잘라내지요. 병이 들면. 그래서 이 손가락은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하는 거지. 이 자리가.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능음경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할 차례가 우리가 이제 동분만견과 벼렴만견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습 공식을 열심히 했어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거 하나 더.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리 공식은 모든 상대성, 모습은 가짜다.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절대 평등성 자리가 굴린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온 이 모습과 평등성 자리는 둘이 아니다. 이게 지도리 공식입니다. 지금 동분만견과 이 벼렴만견을 공부를 지금 할 차례인데 아마 굉장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자, 우리 경을 읽겠습니다. 자, 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 217쪽이요. 하나님 부처님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께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불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인연과 자연과 화합과 불화합을 말씀하셨으나 마음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견정을 전할 때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로 큰 지혜의 눈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각신이 본래 밝고 깨끗함을 열어보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부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아난과 대중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장차 대다란이와 모든 상가제와 묘한 수행료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뛰어나게 기억을 잘하나 다문만 좋아하고 사마타와 동일한 관조는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열어보여서 장래 유루인 수행자들로 하여금 보실 것을 얻게 하리라. 예. 여기 만법은 무심한견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만법이라는 거는 전부 그죠? 모습이죠? 일체 만법 할 때 만법. 만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습입니다. 우리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무심한견. 시작이 없는 망견이다. 허망한 보는 거지요. 허망한 것을 보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어. 사람, 이게 지금 풀, 이게 지금 일시맹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고 소리도 지금 듣고 있어요. 이런 마카펜도 보고 칠판도 보고 이런 것도 다 사물을 보고 있어요. 전부 이것이 무엇이다? 변하고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헛것이다. 일체유의법이 전부 염원환포영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불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인연과 자연과 화합과 불화합을 말씀하셨으나 마음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견정이라는 것은 망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사물을 다 보고 있죠. 이것이 견정입니다. 견정을 견할 때에, 견정을 볼 때에, 견성은, 그 보는 성품은 견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봐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게 책을 보시죠. 책을 보면 책 이것이 본래 헛것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이걸 보는 거는 견정이라. 근데 이 책을 보는 그 성품은 견정과 견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견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로 큰 지혜의 눈을 베푸시오. 저희들이 각심, 본래의 그 우리 절대성자리죠. 본각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각심이 본래 밝고 깨끗함을 열어보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아난과 대중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장차 대다란이
여기서 말하는 대다란이는 수능음 대다란인데 여기 이제 지금 이 책에는 없는데 능엄경 본 그 책에 보면 25원통이 나옵니다. 쭉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지어갔는가 그 중에서 25원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어. 반문문성인데 소리를 들어요. 듣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일시명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들어요.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 듣는 성품을 되돌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일시명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 듣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듣는다, 말을 들을 때 내가 듣는다 이러지요. 그러면은 내가 듣는다. 이 나하고 듣는 성품이 둘이 아니라, 그런데 말하는 자와 말하는 그 성품짜리하고 또 듣는 성품짜리하고 둘이 아니죠. 왜? 성품짜리는 모습이 없어. 원래 절대 평등성짜리야, 성품짜리는. 그래서 문성이죠, 문성. 말하는 거, 듣는 거, 되게 견문각자는 그 성품이죠. 그러면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예요? 문성이죠. 듣는 것도. 그래서 바로 듣는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분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그럼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듣는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 말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지요? 한 생각이 딱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듣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말하는 성품과 듣는 성품이 하나라. 모습은 둘인데 그래서 듣는 자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앉아서 들으시는 분이 말하는 일시명을 보고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모습이 없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듣는다 이러면 남은 말을 못 듣잖아. 당연히 못 듣죠. 내가 듣는다 이 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둘이 아닌 것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말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는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모습이 없거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마치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와 218쪽 보십시오. 모든 삼마제는 그 결국 말하면 삼매인데 25원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 그 능엄경에서는 앞에서 사마타와 삼마제와 선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그치는 거 지, 삼마제는 가라앉는 거 정, 선나는 바로 증득하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삼마제와 묘한 수행로를 자세히 설명하시고자 아내에게 말씀하셨다. 묘한 수행로라는 것이 25원통이죠. 25원통인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을 나중에 얘기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뛰어나게 기억을 잘 하나 다문만 좋아하고 많이 듣는 것만 좋아했다 이겁니다. 좋아하고 사마타와 마음을 그치는 거, 지하는 거, 사마타와 미밀한 관조, 미밀관조, 그 밑에 가서 하죠. 미밀한 관조는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미밀한 관조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러죠. 그렇게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산란심이 없이 아주 미묘하고 치밀하게 물샐 틈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새말기 내가 또는 이 자리가, 법성신 자리가 본다, 듣는다, 말한다, 운전한다, 걷는다, 이거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미밀관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밀관조.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미묘하게 잘 되는 거, 이것이 미입니다. 미. 이게 한자로 저 밑에 보면은 미밀관조가 미밀. 밀자 이게 맞나? 예, 미밀관조. 관조. 그러니까 요 미자라는 것은 아주 미묘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밀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되는 거. 아주.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이 나를 놓치지 않는 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본래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놓치지 않고 쭉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지요. 꿈을 꾸면은 꿈 속에서 모습이 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모습이 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본다. 꿈속에서 꿈꾸는 자를 놓치지 않는 거지요. 그게 결국 꿈을 꿀 때 그렇게 되면 초지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꿈꾸면서도 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1의 꿈, 지금 생시에 제1의 꿈일 때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해. 그러면 제2의 꿈, 꿈에서 꿈을 떴고,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내가 본다. 이 모습, 꿈속에서도 막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누가 한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걷고 내가 산을 보고 쭉 얘기를 쭉 그걸 해. 꿈속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꿈꾸는 자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그게 아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습이 전부 일어나 있어. 모습이 일어나 있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 쭉 이렇게 가면 꿈을 깨는 거지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는 이유가 그냥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버려. 보면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 중에서도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쭉 하면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듣는다. 그래서 말하는 이 자리하고 듣는 이 자리가 둘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둘이지. 영남이하고 내하고 둘이지. 그렇지만 말하는 내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하고 또 듣는 영남이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하고 둘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놈이 듣는 놈이고 듣는 놈이 말하는 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 부처님께서 지금 그거를 자꾸 일깨워 주시려고 좀 이런 많은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미밀한 관조.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간단 없이 끊임없이 공부가 잘
잘 되는 거 미미랑 관조는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열어 보여서 장래의 유루인 수행자들로 하여금 보리과를 얻게 하리라. 유루와 무루가 있죠. 유루가 있고 무루가 있습니다. 유루는 셈이 있는 거죠. 셈다. 셈이 있는 것이고 무루는 셈이 없는 것이라. 어떻게 해서 셈이 있죠? 모습을 변화가 헛것인 모습을 진짜로 알아. 가짜를 진짜로 알아버리면 거기 그냥 들어앉아 버리죠. 모습놀이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본래의 그 자리, 가짜가 가짜인 줄 내가 딱 알아서 본래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셈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셈이 있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루인 수행자들로 하여금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어앉는 모습놀이 하는 수행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리라? 성불하게 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강의를 초지거사님 좀 읽어봐 주실래요? 견정으로 알아보는 시각 현상은 분별이 붙지 않은 성경으로 알고 있던 아난이 견정을 견할 때에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갑갑해진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삼라만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난에게 생긴 의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난이 여기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견정을 털어버리시는 설명을 더 듣고자 간청한다. 그래서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견정이 보는 시각 현상이 허망한 것을 보는 견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실 차례가 되었다. 견정이 견성과 다른 이유도 이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진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봅니다. 자료를 보면 내가 지금 자료를 보는구나 이렇게 알아. 지금 자료를 보는데 요게 견정이라. 그러니까 본래 이 자료는 진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했죠. 어떻게 생겼다고요? 본래 이거는 입차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이클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견정이에요. 견정. 그런데 본래의 그 성품, 어떤 사이클을 봐도 다 볼 수 있는 그 보는 성품짜리 그것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보든 소가 보든 말이 보든 다 보는 성품은 하나라. 그런데 이것을 보는 거는 다 달라. 이 모습은 다 다르게 본단 말이죠. 연단권사님 이해하시죠? 다 다르게 봐요. 다 다르게 보는데 개미가 보든 말이 보든 소가 보든 사람이 보든 천상 사람이 보든 지옥 사람이 보든 보는 성품은 똑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각각 입처에 따라서 이렇게 안 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이제 자꾸 재밌어집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하나나 일체 중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 일체 중생들이 세간을 유의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경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망 중에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뒤바뀐 분별 관계이냐 하면 첫째는 중생의 다원 관계이며 둘째는 중생의 동분 관계이다.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내가 진정심을 보고 진정심이 내를 볼 수 있느냐. 또 내 소리를 어떻게 진정심이 알아듣고 진정심이 어떻게 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개미면 너무 차이가 나나? 소라고 합시다, 우리. 안 그러면 개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옛날에는 카메라도 다 들고 다녔죠.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 화소가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일정표에 다 넣어버리거든. 그리고 거기서 음악도 듣지, 또 유튜브로 온갖 걸 다 하지, TV도 보지, 영화도 보지.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게, 못하는 게 없어. 근데 한 200년 전 사람 보고, 야, 우리 그거 버스 몇 시에 오는가, 그 딱 시간 맞춰서 가자. 이러면 200년 전 사람이, 그거 왜 가노? 버스가 언제 올 줄 알아서 처음부터 가서 기다리고 앉았지. 이러지요? 100년 전 사람,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그렇게 됐죠. 우리 선생님이 새말기가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그때 영상통화가 뭔지 감이나 못 잡았단 말이고, 우리가. 근데 지금은 다 감 잡죠. 영상통화가 뭔지. 그러니까 사람이 TV를 본다든지 또는 이런 스마트폰을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소가 알겠나요? 소는 몰라. 사람은 알 수가 있어. 그지요? 또 사람이라도 아날로그 시대 사람은 또 이거 잘 모르죠. 근데 소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먼저 쓸걸. 소보다 여기 스마트폰을 써.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데 야, 이걸로 다 검색을 하고 우리 이렇게 다 한단다 이러면 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럴 거예요. 영남 안 걸라. 소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소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소가 생각도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소, 개미 다 마찬가지지 뭐.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처님이 중생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해. 너가 이렇게 다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무시망견 때문에 그래. 본래 네가 본래 가지고 있던 동분망견과 벼른망견으로 이 전부 망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부처님이 이제 여기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중생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아이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처님이 이거 전부 다 너가 망견이야. 다 헛것이야. 이거 보는 거 다 헛거야. 일체 유의법이 다 여몽한포영이야. 헛거야. 이러는데 보통 사람 들으면 뭔 뚱땅지 같은 소리요. 백봉 선생님이 처음에 절에 가셔서 법문하실 때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스님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이러면 야가 돌았나 이라지요. 황생님 어떻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몸뚱이 네가 아니야 이러면 야가 돌았나 이란다고요. 그러고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물건이야.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물건이라서 진짜 너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한다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부처님이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이 말이 알아들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얘기하면 소한테 네 스마트폰 얘기하면 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중생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아나나 일체 중생들이 세간을 윤회하는 것은 세간이라는 것은 3개 육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육도 그거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축생 이 육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세간이죠. 세간을 윤회하게 된 것은 낳다 죽었다 낳다 죽었다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윤회를 해요. 이게 저도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늘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죽을 줄 알면서 나지? 왜 살면 고통스럽다는 거 알면서 나지? 살려고 하면 참 몸도 다 아프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늘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인생을 겪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아주 힘든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죽게 될 건데 왜 그런 줄 알면서 자꾸 나느냐. 그리고 부모는 왜 내 새끼가 그럴 줄 알면서 자꾸 놓느냐는 거예요. 등광보살님, 부모가 자기가 그런 줄 알면 새끼를 안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놓냐고요? 그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래도 똥에 굴러도 이성이 좋은가요? 그래서 놓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태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된 것은, 세간을 윤회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뒤바뀐 분별하는 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견망 중에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윤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견망 이 말인데, 뒤바뀌었다는 건 뭐가 뒤바뀌었느냐, 뭐가 뒤바뀌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뒤바뀌게 생각을 하나요? 신정심은 뭘 뒤바뀌게 생각하지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내 마음이 육체 속에 있다. 보통 사람들 하면 네 마음 어디 있나 하면 내 육체 속에 있다고 하거든. 또 삼라만상이 헛것인데 전부 다 진짜라고 알아. 그러고 나는 본래 내가 없어. 내라는 게 없지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지요. 그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모습이 없는 나거든. 그런데 내가 있다 이래가지고 딱 아집이 생긴단 말이지.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법이 다 허망한 것이야. 법이 다 헛것이야. 일체 모습이, 일체 삼라만상이 헛것인데 법이 있다고 법집을 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공하다, 비었다 하면 또 공집을 해. 그래서 아집도 하고 법집도 하고 공집도 하고 몸뚱이가 내다 하고 막 이런 것이 전부 다 전도된 생각입니다. 뒤바뀐. 그래서 분별하는 두 가지 분별하는 견망이라는 것은 벼롯망견과 동업망견입니다. 이렇게 동분망견과 벼롯망견. 능엄경 참 좋은 경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배우면은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지금 요거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망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윤전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뒤바뀐 분별망견이냐? 하나는 중생의 벼롯망견이고 둘째는 중생의 동분망견이다. 벼롯망견은 자기 단독으로. 지금 진정심하고 내하고 있지만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다 다르죠. 성질도 다르고. 이것이 각자 자기의 개인에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단독으로 자기 업에 따라 허망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이 개인. 그래서 단독 망견이 됩니다. 이거는 결혼망견이라는 것은. 그럼 동분망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이 봐, 지금. 그지요? 별다르게 안 보는 거야. 일시명을 볼 때 일시명이 이렇게 생겼다고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고양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일시명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양이의 동분망견이고, 지금 사람의 동분망견은 일시명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본다. 여러 사람이 같이 봐서 이것은 다중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이제 뒤에 동분망견에 나오는데, 아프리카 사람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굶주려서 정말로 조그만 영양식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어떤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버리죠. 우리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지금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 그래도 한국에 난 사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죠. 그런데 또 한국 사람은 대치를 하고 있어. 이북하고. 그래서 늘 알게 모르게 국민 전체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전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 늘 가지고 있어. 저 깊은 곳에. 그런데 전혀 이런 분단 상황이 아닌 곳은 또 국민들이 전혀 그런 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망견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서 디자인도 잘해. 그래서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내 같은 사람은 와, 이거 저거를 어째 저렇게 그렸을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재주가 딱 있는 거라. 여기 결혼망견. 근데 결혼망견은 아이고, 요거를 좀 밑에다가 쓸걸. 결혼망견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결혼망견은 분별혹이라고. 분별혹과 구생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결혼망견 중에서 요 분별혹은 요 동분망견이 아니고 결혼망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결혼망견. 이 분별혹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이 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나의 그 환경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내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생성되는 버릇이나 잘못 또는 어떤 지식 뭐 이런 것이죠. 이 버릇이죠. 버릇. 그 다음에 요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요거를 선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타고나는 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딱 태어나면 엄마 젖 먹을 줄 알지요? 엄마 젖 먹을 줄 알잖아요. 그걸 뭐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탐진치 같은 거는 여기에 속합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탐진치 같은 거. 탐진치 같은 거. 법칙 같은 거. 그러니까 구생혹을 띠기가 어렵겠습니까? 분별혹을 띠기가 어렵겠습니까? 구생혹이 어려워요.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전생에 내가 이미 다 축적이 돼서 타고나는 거. 요거는 후천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생성되는 버릇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망견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분별혹과 구생혹으로.
그 다음에 동분만개는 여러 사람이 본래 같이 지금 MBC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한자를 조금 보십시오. 안한 일체중생 윤회세간 유이전도 분별만견 당처 발생 당업윤전 이게 있죠 지금. 당처 발생 당처 발생이 있고 당업윤전이 있어요. 당업윤전. 요 당처 발생은 현재, 요거는 미래 당업윤전. 현재 내가 업을 지어. 그럼 현재 받아버려. 여기에 당처 발생이에요. 그리고 당업윤전은 지금 내가 지어. 근데 나중에 받는 거예요. 여기에 당업윤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견망 중에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윤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 해석은 이거는 당처 발생은 현재 업을 짓고 현재 고를 만들어내고 현재 일어나는 일. 요거 당업윤전은 이제 내가 지금 업을 지어. 그러면 미래에 지옥에 떨어지고 악이도 되고 축생도 되고 그래서 업에 당해서 윤전하는 것이 당업윤전입니다. 자, 강의를 좀 읽어주십시오. 연단거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윤회하는 원인은 앞에서 이미 나온 도명요성이 깨달음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오와 미를 분별하여 망을 보게 된 분별 전망, 즉 무명에서 시작한다. 그 무명에서 정보와 의보가 발생하고 분별인 비량으로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데 두 가지 만견이 그 주역을 담당한다. 동분만견은 같은 세상에 사는 동업 중생들이 같이 보고 듣는 규의의 삼라만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만견이고 결합만견은 개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한 만견이다. 네, 그렇죠. 동업만견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보고 같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업중생 이렇게 얘기하지요. 백봉쌤은 동업중생 소리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동업보살 이렇게 해놨잖아요. 동업보살. 보살은 절대성 자리를 이미 알고 있어서 상대성을 굴리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업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동업중생은 뭐냐면은 만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보니까 지금 이 꽃은 이렇게 생겼어 이라고 탁 그냥 딱 집을 해버리는 거죠. 일심행은 이렇게 생겼어 딱 집을 해버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본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냐? 아니다는 거지. 왜? 각자의 그 입처에 따라서 다 같이 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지금. 근데 나가서 말씀해 보이소. 이빨도 안 맥혀요, 이게요. 야, 이거 네 풀을 이렇게 보나? 풀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물으면 야가 정신이 있나보다. 이래 생겼지 왜 생겼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개미도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보냐? 안 보거든요. 안 보거든요. 개미는 지동분만견이라. 개미 세계에서 동분만견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개미가 보는 세상이 있겠죠.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사람한테 그러지. 아이고, 사람들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자들은 다르게 본단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헛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나의 동분만견에 의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게 없어졌네. 또 내 입처라는 게 있죠. 진정신의 입처가 있고 일시명의 입처가 있죠. 입처가 있는데 내 입처를 맞다고 박박 우기면 안 되죠. 왜? 진정심은 진정심의 벼렴망견으로 이것을 보고 있고 나는 내 벼렴망견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벼렴망견으로 보는 거는 다 가짜라. 진짜는 뭐예요? 보는 그 성품이 진짜지. 그래서 이만 이대로 무엇으로 봐라? 헛것으로 보라.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보면 바로 그 당처를 바로 본다. 이것이 진짜로 보는 것이다. 이거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본래 이 밝은 자리가 지가 너무 밝으니까 밝은 게 뭐지? 한 생각을 딱 일으켜. 그래서 그걸 딱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그 밝은 자리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죠. 밝은 자리가 뭐지? 이랬는데 이 자리가 주와 객을 탁 나눠버려. 한 자리가. 그래서 밝은 걸 막 알아보려고 해. 요것이 무명이에요. 그죠? 요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오중에 있으면서 깨달은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오와 미를 분별하여 망을 보게 된 것을 분별견망 즉 무명에서 시작한다.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에서 정보라는 것은 과거의 업에 따라 받는 몸의 과보,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이 정보고 의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는 의식조의 이 세계, 이것이 의보입니다. 발생하고 분별인 비량. 비량이라는 것은 비량과 혈량이 나와 비량으로 업을 지어서 윤회하는데 두 가지 만견이 그 주역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비량과 혈량은 뭐냐면 혈량은 나의 업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저게 지금 이 책이 이렇게 생겼네? 이 책이 이렇게 생겼네? 이거는 혈량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오겠네? 꿀 따러 오겠네? 이렇게 자기의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출을 하는 것을 혈량이라고 합니다. 그걸 참 비량이라고 합니다. 혈량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래서 동분만견은 같은 세상에 사는 동업중생들이 같이 보고 듣는 주위의 삼라만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만견. 벼렴만견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만견이다. 자, 그 다음에 220쪽 그 경만 좀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을 벼렴만견이라 하느냐. 아나나 세간 사람들이 눈을 결막염이 걸리면 밤에 촛불을 볼 때 특별히 오색이 뒤척한 원형이 촛불 주위에 나타난다. 아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촛불 주위에 나타나는 원형이 촛불의 빛이냐 변의 빛이냐. 아나나 만일 촛불의 빛이라면 결막염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원형을 보지 못하고 결막염 환자만 이 빛을 보느냐. 만일 견을 세계라면 견이 이미 세계되었으니 저 결막염 환자가 원형을 보는 행위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느냐. 또 만일 이 원형이 촛불을 열고 따로 있다면 방 안에 있는 병품, 위장, 상자, 방석을 볼 적에도 원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이 원형이 견을 열고 따로 있다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째서 결막염 환자가 눈으로만 원형을 보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하라. 오색은 촛불에 있고 견병인 눈병이 원형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명이 들리는 사람이 있지요. 이명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운이 많이 빠지면 귀에서 이명이 나요.
이명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진짜 그 소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지요. 이명도 또 여러 종류예요. 매미 소리 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소리는 그냥 찡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매미 소리는 알지요? 이렇게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차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에서. 저는 요 세 가지 정도 압니다. 그런데 이 이명이 만약에 있은 사람이 이명이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매미가 울지? 이렇게 말을 해. 이 사람이. 그러면 야, 매미가 겨울에 어디 있노? 매미 안 울어. 야가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내 귀에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니잖아요. 매미 소리가 진짜로 있다면 자기만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온갖 사람이 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늘 매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매미가 진짜 그 소리가 진짜 있는 줄 알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매미가 진짜 소리가 있다면 온갖 군데 다 다른 사람 다 매미 소리 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매미 소리를 들어. 그러면 매미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나는 거지요? 자기의 병 때문에 나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도 병이 났으면 매미 소리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미 소리는 무엇에 의해서 나느냐? 자기 귓병에 의해서 나는 거다 이 말이죠. 단지 그거다. 귓병만 나오면 그 소리는 안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벼른망견인데 자기가 그렇게 보는 것은 그 병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을 벼른망견이라 하느냐 안 하나 세간 사람들이 눈에 결막염이 걸리면 우리 눈에 벌겋게 결막염이 걸리면 헛것이 자꾸 보인단 말이죠. 밤에 촛불을 볼 때 특별히 오색이 중첩한 원형이 촛불 주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촛불을 보면 이 가에 무지개처럼 이렇게 뭐라나 갈무리 햇무리처럼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이 눈병이 나면 진짜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눈병이 만약 나신다면 꼭 촛불 켜놓가 한번 보십시오. 잊어버리시지 말고 계시다가 야청쌤은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요. 내 능언경 보실 때 이걸 봤는데 진짜로 그런지 잘 몰랐다는 거지. 근데 진짜 눈병 나서 촛불을 탁 켜고 봤더니 진짜로 보이더라는 거라. 이 가해가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가해 빛깔이 막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촛불 주위에 나타나는 원형이 촛불의 빛이냐 견의 빛이냐. 아나나 촛불 주위에 나타나는 그 원형이 그 둥근 그림자가 만약 촛불의 빛이라면 결막염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원형을 보지 못하고 이 결막염이 없는 사람은 바로 무명이 없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결막염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원형을 보지 못하고 결막염 환자만이 이 빛을 보느냐. 만일 견의 색이라면 견이 이미 색이 되었으니 저 결막염 환자가 원형을 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그 말은 눈병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빛깔이나 원형이 보여. 원형이라는 것은 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허망한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견의 색이라면 견이 이미 색이 되었으니 저 결막염 환자가 원형을 보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만일 이 원형이 촛불을 여의고 따로 있다면 방 안에 있는 병풍, 휘장, 상자, 방석을 볼 적에도 원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형이 진짜 있는 거라면 이 말이지요. 견의 빛이라면 진짜 있는 거라면 다른 거 볼 때도 다 원형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런데 이 원형이 보는 것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째서 결막염 환자가
눈으로만 원형을 보느냐. 요 다음 시간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빠서 마음이 바빠서 안 되겠네요. 자, 우리가 10분 동안 정근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공부를 하는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지게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법회에도 참석하고 부처님 경도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계속 모습놀이를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모습놀이를 하거든요. 그래, 모습에 자꾸 끄달려서 모습놀이를 하기 때문에 수없이 송곳으로 찔러야 돼요. 수없이 귀를 틔워야 돼요. 그러게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실제로 해야 된다. 실제로 해서 생시에도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꿈에도 이 모습이 변하고 것이잖아.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잖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분간 정근을 하겠습니다.